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13장 6절을 Gospel in miniatur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축소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Gospel in miniature, 기독교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3장 16절이라는 이 성경에 무려 greatest라고 하는 최고라는 의미의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greatest lover, 최고의 애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최고의 애인,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분, 최고의 애인, greatest lover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세상을입니다. greatest number, 최고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세상을 헬라말로 하면 코스모스,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총망라한 데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위대한 애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속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사랑하사, greatest degree, 최고의 수준이 나옵니다. 사랑의 수준 중에 가장 최고, greatest degree,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높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높은 사랑의 고백도 없었고 실천도 없었어요. 최고의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고의 선물이 나옵니다. 독생자를, greatest gift, 독생자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모노게네스란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모노스 플러스 게노스. 모노스란 말은 단 하나란 말입니다. 단 하나, 모노스. 그리고 게노스란 말은 종류란 말입니다. 종류 중에 단 하나, 모노게네스. 그분이 바로 독생자란 말입니다. 독생자.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단 한 번, 그분이 바로 모노게네스, 바로 그분이 독생자입니다. 최고의 선물,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애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런 선물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여러분이 찍어서 제공을 합니다. 아주 멋진 차지요. 버튼만 누르면 착착착착 열리는 아주 멋있는 차. 세계에 몇 대 없는 차. 금방 날아다닐 것 같은 차 같잖아요. 이태리에서 만든 차입니다. 이태리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스포츠카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저런 선물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야,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멋진 차입니다. 이 차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는 분이죠. 박상민 씨입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차를 타고 있나 조사한 것을 텔레비전에 내보내는데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저 박상민 씨가 저 차의 주인이더라고요. 차량 가격이 얼마인가 정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차량 가격이 약 10억이 좀 넘습니다. 굉장히 비싼 차지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차한테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설교 드리면서 어떤 분이 그럴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꿈도 크셔. 이제 헛꿈 꾸고 있는 겁니다. 제가 헛꿈을 꾸는 거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차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비교되지 않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받았거든요. 무슨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까짓 거 하찮은 것이 무슨 저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미련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 독생자.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레이티스트 X 최고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거 아니고 가슴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레이티스트 X 최고의 행동으로 주셨으니 세상에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으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이 나옵니다. Greatest invitation. 누구든지 여러분 이 선물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든지 그러면서 저는 최고의 단순함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단순함, greatest simplicity. 저를 믿는 자마다 참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독생자를 선물로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해.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좋은 권력도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지식 없어도 돼. 힘이 없어도 돼. 능력 없어도 돼. 미모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분만 이 사건만 믿으면 돼요. 믿는 자마다 뭐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greatest deliverance. greatest deliverance. deliverance란 말은 해방입니다. 해방해 준단 말입니다. 석방해 준단 말이에요. 해방해 준다, 석방해 준다. 여러분 사람은 갇혀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방됐다는 것은 감동이에요. 석방되는 것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구속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뭐 별것도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그 선교원에 떠나던 선생님 한 분이, 영어 선생님 한 분이 뭐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래가지고 뭐 전체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접촉했던 또 교사들 2주 격리하고 자가 격리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뭐 선교원에서 잠깐 뭐 바람 스쳤는데 스친 것 때문에 또 우리 이석재 집사님도 2주간 동안 격리했어요. 그러더니 격리 다 해제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예배당 와갖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2주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꼼짝도 못하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미치고 나와서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2주 동안 미치는 줄 알았다. 아마 하루 정도 이렇게 딱 갇혀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미치는지 어쩐지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우리 축복이 강아지를 데리고 저 산에 갔다가 중대본으로부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왜 주소지를 벗어났냐? 그러면 그냥 금방 와야 되는데 또 그냥 또 강아지를 끌고 저 산에 갔다가 쫓아온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손에다가 팔찌 채워가지고 2주 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제가 사식을 한 번 더 줬어요. 가서 저 미역국을 사다가 이거 잘 먹고 나오시라고. 그러더니 나오자마자 또 한단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2분은 안 사주십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묶여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해방이 없는 것, 석방이 없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탄의 사슬로부터, 쥐약의 죄악의 사슬로부터, 여러분을 마귀의 사슬로부터, 여러분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수가 석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영생을 얻으리라. Greatest possession, 최고의 소유, 최고의 재산,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재산이 뭐냐? 영생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소유가 뭐냐? 영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은혜를, 영생의 소유를 할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영생을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난 3월 5일 날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등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회 진행은 김정한 목사님이 하시고, 가운데는 전두환 씨의 2번째 아들인 전재용 씨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전재용 씨의 부인인 탤런트였던 박상아 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재용 씨는 독재자 아들로 참 이 땅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처절한 삶을 살다가 박상아 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잘 살던 중에 전재용 씨는 세금 포탈죄로 아침에 출근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돼 가지고 검찰에 체포되어서 2년 8개월 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첫날 유리창을 내다보면서 막막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나 못 부르는 찬송, 목소리도 안 좋고 그런 찬송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찬송이 들려준 순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찬송을 좀 부르고 싶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깨져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갈 결심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부인인 박상아 씨가 아주 사력을 다해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도 숨어서 믿어야 되는데 당신 미쳤냐? 무슨 신학이냐? 무슨 목사야? 우리가 신학하고 우리가 목사 되면 하나님을 너무나 망신시켜. 하지 말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박상아 씨의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남편의 결정을 따라가기로 하고 현재 전재용 씨는 백석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교의 교육전사로 있습니다. 신학을 결심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신학교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목사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할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가 심하다고 하는데 진짜 치매에 걸려 광주 시민에게, 아니 모든 백성에게 무릎을 꿇고, 아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회개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누가 봐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 누가 봐도 목사가 되지 못할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그 밑에 수없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를 보면 그 밑에 수없는 악플이 달렸어요. 저런 놈이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가 욕먹지, 저런 놈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욕먹지, 저런 놈이 목사가 된다니까 목사들이 욕먹지. 수없는 악플이 달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독재자의 자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과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서 그가 묻혀있는 무덤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할 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특권을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가진 능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도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용서가 나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강복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형식적인 종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에 빠진 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원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가진 능력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만을 원할 뿐이다. 위대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이신론자가 뭐라고 떠들든, 무신론자가 뭐라고 헛소리하든, 거기에만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는 사순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